좀 무서운 말씀이 지금 14장 7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여로보암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멸망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선지자도 그 땅에서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또 자기 묘실에 들지 못하고 죽었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라고 이제 14장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게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애가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깨달았는데 무시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이 아내를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에게 처음으로 나라를 주겠다라고 예언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히야 선지자는 어디 있냐면 지금 실로 땅에 있습니다. 그럼 실로는 어디에 있냐? 그 지역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 땅, 여로보암 자기가 다스리는 권역 내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야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거짓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이제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내를 보내면서 여로보암의 아내로 가지 말고 보통 사람의 평범한 아내로 가라. 누군지 모르게 위장을 하고 가라.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는 이제 그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이제 시력을 잃고 깜깜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냥 가도 모를 것이고 이 보통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를 만날 때 항상 예물을 들고 가서 오늘날 무슨 점쟁이 찾아갈 때 항상 복채를 들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는 항상 예물을 들고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예물을 들고 가냐면 이 빵 10개 그리고 과자 하나 그리고 기름 한 병, 꿀 한 병 그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을 이제 여쭈려고 가는 거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누가 찾아올 텐데 그는 보통 사람으로 너 앞에 다가오겠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의 아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거든 너는 내 말을 그 여자에게 전해서 여로보암이 듣게 해라. 그리고서 이제 그 아히야의 입에 하나님의 예언을 붙여주십니다. 잠시 있으니까 이제 어떤 여인이 사박사박하고 들어오죠. 딱 느낌이 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하시오. 너는 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다윗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그 아히야가 옷자락을 찢은 적이 있잖아요.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갖다가 네 등 뒤로 버렸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 등 뒤로 버렸느냐?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너희 집안의 남자들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구별 없이 모두 다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은 네가 그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들은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자기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남자들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물어먹고 뜯어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다 뜯어먹어서 누구도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유프라테스강 저 너머로,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하면 포로로 다 끌고 가거든요. 유프라테스강 너머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을 죽일 때 여기 표현이 뭐냐면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쓸어버릴 거다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여기 거름더미를 원어를 찾아보면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청소할 때 어떻게 청소합니까? 보통 이렇게 먼지 쓸 때는 좀 대충이라도 쓸지만 이 거름덩어리, 이 똥덩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깨끗이 쓸고 막 닦아가지고 냄새까지 다 빼야 돼요. 그렇게 이 여로보암의 집을 갖다가 쓸어버리겠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는 졸지에 자기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지를 여쭈으려고 왔다가 이 무서운 예언을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입장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도착을 하는데 문지방을 딱 넘을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애곡을 하고 그 아들을 묘실에다가 안장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예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여로보암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여로보암은 총 22년을 다스렸고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맺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 역대지략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르겠다. 성경에서 한 얘기는 뭐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다가 심판을 받고 있는지만 우리는 기억하겠다. 그가 나라에 무슨 공적을 세우고 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우리는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면은 다시 르호보암에게 넘어갑니다. 남쪽은 또 르호보암이 다스리죠. 솔로몬의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렸겠습니까? 아침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다스릴 리가 없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성이 잘못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솔로몬 때문에 또보다 더 가혹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르호보암은 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그 황금 성전이 자기 땅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는데도 산당을 짓고 돌로 우상을 만들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가증한 풍속들을 다 했다.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믿는 우리 이 하나님 믿는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가증한 풍속들, 성전에서 남녀가 혼음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살아있는 생명을 막 제사로 지내는 것이라든가 그런 풍속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암몬의 여인 나아마였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암몬 하면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가증한 그러한 풍속을 가지고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밀공과 물록을 드리는 아주 가장 지독한 가증한 풍속을 암몬 자손이 있거든요.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내잖아요. 그럼 이게 뿌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 행하다가 아들까지 유산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어떤 이 징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르호보암은 그 후로 17년을 통치를 하다가 죽었고 그 조상의 묘실에 곱게 들어가서 죽었고 그 아들 이제 아비암이 왕이 올랐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제 14장 얘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떠나고 르호보암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했는데 르호보암에게는 무슨 징계 내렸다는 말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아들이 왕 됐고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의혹을 주죠.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본인께서, 당신께서 지금 실천에 옮기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걸 지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지켜요. 언제까지 지키느냐? 더 이상 언약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너무나 무의미해졌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지켜내십니다. 르호보암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중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까지 나중에 제국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징계를 받는데도 르호보암은 그런 징계를 받지 않고 평안히 죽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때 얼마나 그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징계를 내려야 되고 의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실 만큼 언약에 자기 자신도 종속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죽어 마땅하지만 살려서 평안히 살게 했고 르호보암 때도 유다 땅만큼은 남겨서 그 집안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언약은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의 선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언약을 오늘 우리는 다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할 때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약속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 있죠? 창세 때 아담의 언약은 둘째치고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뭘 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세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나이 10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성경에서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지금 뭔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정말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때로 넘어오죠. 모세 언약은 뭐죠? 이제는 그 백성된 그 나라를 세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처럼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잘 지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언약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이 오잖아요. 그렇게 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다윗. 비록 자기가 자기 가정의 자녀들은 온전히 돌보지 못해서 너무나 큰 비극을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는 그래도 내 앞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킨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 모든 언약의 총결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을 믿었듯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주님의 성령과 함께 행하면 그 모든 법을 다 사랑의 법 안에서 다 지켜내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언약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언약이 결코 가벼운 언약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인내하지 못할 상황까지도 인내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이래서 우리는 지옥 가나요?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언약을 지키신단 말이죠. 남은 건 뭐죠? 우리가 다시 언약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이제 아히야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히야는 이제 두 번의 이제 예언을 하죠. 여로보암에게. 첫 번째 예언은 나라를 주면서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의 길로만 행하면 너에게도 영원한 이 왕조를 주겠다. 똑같은 언약을 여로보암에게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심판의 언약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들어가는데 그 심판의 언약은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아히야가 직접 여로보암에게 두 번째 선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아내를 위장시켜가지고 온 그 입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 아내의 입을 통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이야기를 다 들어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 그대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로보암의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에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말한 이후로 유다의 선지자가 왔다 간 이후로 아들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고쳐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고치지를 않아요. 태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 심판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거짓 제사를 만들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다시 이 거짓된 것들을 다시 창설해내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거 한마디로 해서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시가 되고 그리고 또 아히야의 선지자의 말도 무시가 되고 유다의 선지자의 말도 무시가 되고 그리고 자기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외면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느냐? 그가 지킬 수 있다라고 지키고자 했던 걸 지킬 수 있었느냐?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본부터가 잘못 진단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바로 잡아야죠. 여로보암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아내를 대신해서 보내고 그것조차도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보내잖아요. 아히야 선지자 앞에 똑바로 마주설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어떻게 나에게 말할지가 뻔해요. 그러니까 속이고 가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런 자리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이런 부끄러움, 투성이인 이런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떳떳한 것들, 당당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정말 살 수 있는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지
가슴 펴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로보암은 알게 됐을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짓 제단을 버렸어야죠. 제단이 이미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재들이 막 다 엎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폈던 팔이 다시 되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으면 이제 거짓 제단을 버려야죠. 왜 한 번에 계속 버려야죠. 그리고 아히야를 찾아올 때 아내가 가면 안 돼요. 내가 가야죠. 내가 가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 다 고백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를 고백을 하고 용서도 구해야죠. 그게 여로보암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이 결단, 이런 행동이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잊어버렸던, 무시되었던 법을 다시 하나씩 다시 챙기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만이 여로보암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죠. 재앙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선포되고 징조도 나타나는데 끝까지 자기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의 최후는 뭐냐? 그러면 선포한 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죠. 다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오늘 들려오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크고 뚜렷하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뭐죠? 첫 번째는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설명하시기를, 그는 한때 잘못을 했지만 그는 회개했고 용서했고 그리고 일생을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다윗이 살면서 어떤 공적을 이루었는지, 살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러한 얘기들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일들을 했느니라, 다윗은 이런 실수를 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다윗은 내 앞에 있었느니라, 내 앞에서 완전하고자 늘 애를 썼느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의 길은 공기가 살짝 이렇게 몽롱해지는 냄새가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 다윗의 길은 그 최소한의 길이에요. 최대한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길을 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지점을 설정해 놓고 모두가 거기에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다윗만큼도 못하겠냐? 할 수 있잖아요. 다윗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 앞에만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만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로보암도 가지 않았던 다윗의 길, 르호보암도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그 다윗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고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력한 말씀은, 나를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등 뒤로 던져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의 법을 어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단조차도 눈을 똑바로 뜨고 가려내려고 하는데 이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게 느끼셨던 그런 진노,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시적인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가 될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살면서 늘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의 문제, 마음의 선택, 우리 마음의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딴 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 어떤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혼자 결정을 하고 자기 혼자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도 이거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 맞지 않아요? 맞춰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와 마음과 우리의 선택을 함께 맞춰보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냥 바로 내다를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 걱정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맞는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갈 때 하나님을 향해 먼저 달려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길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길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잊어먹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단 그 길로 가서 우리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삶에 만족하는 것, 이게 좋다,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길로 갈 때, 그것을 탐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도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따져보지 않으면 그 길은 다른 길로 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런데 자기가 결정한 이 거짓 제단,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게 하나님의 법과 맞는가? 따져봤어야 되는 것이고 따져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뒤로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발에 밟고 집 밟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거름더미 쓸어버리듯이 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이래도 좋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하열과 같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조건에 맞으면 복이요 맞지 않으면 저주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빨리빨리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의 삶도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로 붙잡고 계시면서 계속 다윗의 길로 가라, 나를 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를 닥달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매지 못해서 안달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좀 딴 길로도 좀 가고 다른 신도 한번 찾아가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보고 그러면 좋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길 위에서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색깔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꼭 이걸 찍어 먹어봐야 하냐고요. 예? 된장과 또 다른 것을 이걸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는 거죠. 예? 그냥 된장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자꾸 문대고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을 알려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다 겪어봤거든요. 살면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위에서만 그래도 우리가 산다.
물론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 그래서 날마다 할렐루야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길 위에도 세상이 부는 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위에 설아야 그래도 안전한 길이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슴 펴고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사는가? 그냥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서. 요즘 우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안 보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우산 아래 있잖아요. 중전마마 우산 아래 있잖아요, 지금. 그 자녀들이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왕의 길을 가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서 갈 때 우리는 가슴 펴고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 다 같이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